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해보다 명절이 깁니다. 긴 추석 명절 기간, 그 길이만큼 더 풍성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라져가는 좋은 표현 중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이에 울타리도 없이 지내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있으면 이웃과 나눠 먹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다 모여서 위로해주는 그런 이웃들의 정을 표현한 말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경계하기에 빠르고요. 때로는 이웃 간에 분쟁이 있어서 글자 그대로 담을 쌓고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곁에 있는 동료나 친구라는 말로 바꾸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 좋은 이웃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이웃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제일교회는 좋은 이웃입니까? 우리가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나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좋은 이웃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인가 경쟁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웃이 경쟁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웃 효과, 영어로 네이버 이펙트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 이웃이 자기 자신과 비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하지만 경쟁이 사실 선합니까? 사실 경쟁하는 관계가 주가 되면 이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이웃이 아닌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경쟁 상대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공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죠. 저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속에는 그런 적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랍비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생각해 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의 주제를 제기하는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29절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관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율법 교사가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의 시작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 말씀하고 있죠. 25절의 첫 번째 질문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의 앞에도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뭔가 교훈을 배우기 원했던 게 아니죠. 오히려 듣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랍비로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 망신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쟁자였습니다. 출신도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젊은 청년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의 배경은 모르겠지만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교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행동이나 가르침이 당시 유대교의 정통적인 가르침과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세리나 창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공인된 죄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공인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안식일법이나 정결예법을 함부로 범하는 듯한 행동은 율법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율법 교사들이 쉽게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이 랍비들 입장에서는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표준적인 시험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계명이 뭐냐? 랍비들 간에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의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랍비의 입으로 대답한 거지만 오늘 우리의 대답으로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아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되물으시니까 율법 교사는 우쭐대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겁니다. 자문자답이죠. 오히려 정답을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 숨은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과 토론을 벌인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의 이중 계명을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대답 잘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먼저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 교사는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질문하는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 랍비들처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지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내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에 와닿는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지. 이웃을 경쟁자로 여겨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험하기로 악명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에도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한 산길입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재물을 가지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재물을 노리고 자주 출몰했던 거지.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서 순례객들이 함께 가는 거죠, 강도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비유 속에 어리석게도 한 사람이 이 위험한 길을 혼자서 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강도를 만나서 반항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냥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흠씬 두들겨 맞고 초죽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었다라는 말은 누가 봐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원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만 못 본 채 지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성직자가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행동도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 율법 때문에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직무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다. 기록에 보면 24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1년에 2주간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주를 가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게 되면 한 주를 결국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부주의함으로 날려버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피해서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구나 희생제물을 바치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봉사라도 해야 제사장의 몫으로 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받은 고기와 가죽과 같은 거, 상당한 이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채 지나친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청중들이 이해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지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봉사를 위해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정결법 규례가 핑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설령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더라도 당장의 성전 직무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 지나쳐버린 제사장의 행동은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뒤에 나타난 레위인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상황이 허락될 때만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내 상황이 허락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지금 바쁜 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아니면 두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질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의 클라이막스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납니다.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궁금해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훌륭한 사람들도 다 거부한 이 강도 만난 자에 누가 그를 구해줄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패한 마당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 중에 누가 가서 구원자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환호성을 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이를 돕는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마지막 결론에 경악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쉬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월드컵 우승할 만한 팀들을 우리가 대개 손에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의 우승팀이 방글라데시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을 갖다 놓고 자연히 혼혈이 생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인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적대감이 상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 사이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들이 그런 반목과 그런 분쟁에 맞먹는 그런 충돌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린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저들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욕설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속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태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이웃이 된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컴패션, 고통을 함께한다라는 의미죠. 동정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벗겨지고 상처 입은 채 버려져 있는 나그네를 바라보았을 때 그를 피하거나 그를 경쟁자로 여기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처지인 것처럼 나와 같은 처지라고 그렇게 동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아닙니까? 내 처지를 똑같이 공감해 주는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공감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반응하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유대인인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나그네에게 했던 행동을 이 사마리아인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은 버려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이웃이 되는 거지요. 강도는 옷을 벗겼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벗은 몸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강도는 때려서 상처를 입혔지만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도는 그를 버려두고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왔고, 강도는 빼앗았지만 사마리아는 그를 위해 여관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해 주었습니다. 말씀에 2데나리온을 주었다. 거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숙박료입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그네가 다 나을 때까지 한 달이 걸리더라도 치료하고 돌봐달라라고 맡기는 거지. 응급치료용으로 사용했던 포도주는 소독약의 역할을 했고,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많이 사용했던 올리브 기름이었겠죠. 그리고 포도주는 성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의 전문가였던, 앞서 이 죽어가는 나그네를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단 위에는 그들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 알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충격적인 결론의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시작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비유를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정답은 뻔한데 이 율법교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경멸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교사는 완곡하게 대답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끝내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의 원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뭐가 다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타인이 중심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중심에 있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만을 가르쳤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웃을 어떻게 도울 거냐. 이웃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인종과 종교와 계파에 따라서 그 이웃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종파가 아닌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미워하라, 저주하라 라고까지 가르쳤던 겁니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제 이웃이 중심이 되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계신 겁니다. 중세시대에 종교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과학보다 종교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지구도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놀라운 발상이었지만
또 이단적인 발상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향에 맞는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바른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이야기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영생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궁금해했던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누구에게 베풀어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대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되어 준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이 되어 주는 일이지 이웃을 찾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경쟁자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내 이웃인데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경쟁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한 채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이웃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웃이 없네요 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내 지위와 상황에 따라서 섬김이 달라지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우리의 곁에 많이 있다는 거죠. 서로 외면하느라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 자리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선한 이웃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이웃으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